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며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6조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이제 구원의 은총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6주간 믿음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올바른 믿음을 확립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날 기독교의 믿음이 맹목적인 확신이나 비합리적인 긍정으로 오해받곤 합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믿으면 다 되는 거야 라든지, 또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그러므로 심신의 위안을 얻는 그러한 믿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심리적인 위안을 얻는다거나 또는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야 라는 맹목적인 믿음으로부터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6주간 믿음에 대해서 정리하며 내가 올바르게 믿고 또한 그 하나님을 바르게 내 안에 새겨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죄악의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맹산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는 무엇이 다른가? 내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이런 부분은 달라요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른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고, 여전히 돈 때문에 걱정하고,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전전긍긍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믿음을 가진 나는 오늘 세상 사람과 과연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좀 살펴봅니다. 예레미야 9장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애통함이 담긴 장입니다. 흔히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위협 앞에 풍전등화와 같이 서 있습니다. 유다 지도층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인데 이것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방을 들어서셔서 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인데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용맹함 또한 자신들의 지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나를 구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율법을 낭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도덕적인 부패가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이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 야, 나를 의지해야 되는데 너희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내려놓아라 고 하나님이 이방을 들어서 그들에게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힘과 재물과 같은 것들, 성공과 승리를 세상에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인간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도 힘도 부도 다 한계를 가졌습니다. 그런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세상은 그것을 통해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능력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힘으로, 재산으로, 물질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너의 삶의 문제의 현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 붙들고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24절을 통해서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지혜와 나의 힘과 나의 명철과 나의 재산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면서 나에게 힘이라고 느낀 것이 뭔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나의 힘이라고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지식, 내가 많이 배운 것을 나의 힘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지, 내가 이렇게나 많이 배웠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의 힘을 재산, 돈으로 여깁니다. 내가 이만큼의 물질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만큼의 여유가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나의 힘인데 까짓거 내가 뭘 못하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고 세상 사람의 가치입니다.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의 자랑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자랑한다는 게 뭘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믿고 이런 복을 받았다. 내가 예수 믿고 내 자녀가 이런 복을 누렸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자랑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런 간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 주셨습니다라는 간증은 꼭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고 있고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내가 자랑하고 설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물어봅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야? 그럼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냥 믿어. 뭘 물어봐. 그냥 믿어.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야, 하나님을 뭘 알고 믿으려고 해. 그냥 믿어. 믿다 보면 알게 돼. 여러분,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믿음의 시작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 나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지금도 정의와 공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정의와 공의, 사랑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그런 가치를 버리고 절제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나는 그렇게 애쓰고 있다.
나는 그렇게 예수 믿고 있다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라고 하시며 이 일을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자랑하고 따라야 할 것은 세상의 가치, 나의 지혜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쌓아야 합니다.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드러난다면 하나님을 통해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뒷전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나에게 이러한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물질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물질 통해 주의 일을 하라고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명철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라고 나에게 이러한 지혜와 명철, 하나님 나라의 간증자가 되라고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내시고 자랑하고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교회가 잘못된 것은 세상의 가치와 똑같이 행동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돈 많고 명예를 가진 자가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러한 가치를 그대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교수가 교회에서도 교수가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부자가 교회에서도 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건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다 똑같습니다. 한 영혼일 뿐입니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하던 못된 습관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며 교회 안에서도 떵떵거리고 큰 소리를 치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분을 섬기는 곳이고 그분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곳이며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겸허히 주 앞에 머리를 숙이는 곳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고는 이 땅 가운데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들이 그 세상 가치를 가지고 그대로 와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일꾼을 뽑을 때 누구는 어떤 일을 세상에서 하더라, 얼마만큼의 돈을 가졌더라, 이러한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 교회의 중직자를 뽑으며 시끄럽고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자랑과 가치는 벗어버리고 교회에서만큼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만큼은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또한 내가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거듭나는 은혜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 문제가 나의 믿음을 점검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내 문제가 나의 믿음을 점검하게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힘을 믿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자신들의 지혜와 용맹함과 힘과 재물을 믿었습니다. 그것들로 이길 수 있고 그것들로 바벨론의 위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지혜는 누가 주셨습니까? 두 분밖에 알 말씀을 안 해요. 지혜는 누가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힘은 누가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재물은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금방 아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것을 누가 주셨는지를 찾는다면 문제의 답은 금방 나올 텐데 오히려 나의 힘이고 나의 자랑이고 내가 의지하고 있고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만 붙들면 된다고 깨달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이 되냐? 우상이 됩니다. 결국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입니다. 그들은 지혜를 붙들었고 그들은 힘을 붙들었고 그들은 재물을 붙들었습니다. 우상이 되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식적인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인해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영적으로 깨닫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변치 않는 그분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정의, 언제나 세상 가운데 공정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시고 질서를 바로잡는 재판장과 같은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우리 권사님들과 나눴지만 구원은 한 번으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날마다 그 말씀으로 깨닫고 날마다 나의 구원은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을 닮아가는 구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은 헛됩니다. 여러분, 죽을 때에 손에 쥐고 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이 땅의 것은 헛됩니다. 그러니 모두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 땅의 것을 집착하고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내 입으로 시간을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일을 땡겨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것을 땡겨올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시간 앞에 공평합니다. 되돌릴 수 없고 당겨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아닌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만 내 것이다. 지금만 내 것이다. 그러니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한 주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한 해를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단하고 똑똑한 것 같아 보여도 성경은 우리의 수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명확한 답이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리석어도 하나님이 약하도 누가 맞아요? 하나님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인간의 어리석음을 믿고 붙들고 자랑하고 드러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하고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자랑하며 그분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내 삶의 가치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남이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과 문제에 부딪히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경험으로 아실 거예요. 돈으로 안 되는 일 여러분 있었나요? 없었나요? 두 분만 있었나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명예로 되는 일이, 되지 않는 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내 명철과 내 지혜로 도저히 안 되는 일을 여러분 많이 만나보셨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라고 시편 46편이 말씀합니다. 돈도 명예도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지혜로움도 다 한순간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것을 믿고 수없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1년, 2년이 쌓여서 오늘날까지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으로 깨닫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지켜주시고 함께 해온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붙잡혀서 내가 가진 것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어리석게 물질과 명예와 지혜를 의지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아직도 멀었니?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신뢰를 쌓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알아갈수록 내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이 커지고 주님의 성품이 자리 잡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주님도 나를 신뢰하십니다. 내가 믿음이 커져갈 때만큼 주님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자랑할수록 하나님은 내 믿음이 커질수록 나를 통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신뢰 가운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바른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주시며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나와 함께 살아가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삶은 내 맘대로, 삶은 세상 가운데서 삶은 내 뜻대로 살고 누려야 할 세상의 복만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 먼저입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그렇게 행하라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니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날마다 믿음으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변화가 없이는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6주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깨닫고 공부하며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또한 저도 하나님의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을 닮아가고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지혜와 명철과 부와 성공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과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